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사울을 돕는 용사 중에 등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칼을 가지며 사울 손을 벌려 물매를 얹으며 가사를 손을 대하여 그냥의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나아니라. 모드모보나의 세리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이스마엘의 아들 여시레가 베레카 또 후야가와 아드노 사람 이무아. 기브아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아사랴가 요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박과 엘세와 요리붓과 후라야와 스마레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 베레미야와 아사랴와 아사랴와 요새 유에서 야스나스며 6절인가요? 6절까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막되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십니다. 즐겁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영광을 구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설 때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 얘기하더라고요. 그 수요일 날 제가 초자연적인 물질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근데 최정장 의사님 아드님이 목요일 아침에 용돈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서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고 최정장 의사님이 간증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궁금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것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 그대로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누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김받고 높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에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잠깐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던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신덕교의 이 배경의 그림 여호와의 산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만방에서 그것을 보고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시온이다 라고 하면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2장 말씀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말씀이 먼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는 그 시온산 여호와의 성이라고 일컫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열국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도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먼저 그 이사야서 2장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사야서 2장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그 말씀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말씀대로 회복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뭐에 대한 교회?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뜻이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몸의 부르심 앞에 연합되어져 있는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첫 번째 뭐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 몸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뭐죠? 이거 얘기 같이 나눴었죠? 가장 첫째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그 목적, 그 이유, 그거에 대한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교회 따로 내 부르심 따로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도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이 교회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각자 삶의 영역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풀어내고 채워가고,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우리는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 부르심 따로, 교회 부르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의 부르심 때문에 모여있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이해되려면은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더 넓게는 더 깊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와 교회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고 있으신 거죠? 이 몸의 부르심 때문에 함께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그 몸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몸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왜요? 원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몸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데 원수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내 자신의 싸움이겠죠. 내 안에 뭘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싸움이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의 싸움이? 이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싸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부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영적 싸움한 거 부르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부르심이 그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잘 만들어지고 잘 세워지고 잘 다듬어지고 잘 입혀지고 잘 칠해져 있을 때 비로소 이사야서 2장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내가 김밥집을 차렸어요. 내가 뭐 차린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차린 거예요? 김밥집을 차렸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내가 계속 연구하고 계속 개발하고 계속 연습해야 될 것은 뭘까요? 김밥 잘 싸고 맛있게 만들고 어떤 재료, 새로운 재료, 이것을 계속 연습하고 연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김밥집 살아가면서 김밥 손이 없으니까 라면 팔지. 이건 김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라면 팔다가 라면 안 사니까 떡볶이 팔아야지. 이러다 나중에 뭐 되는 거예요? 분식집 되는 거예요. 김밥집 차렸다가 나중에 뭘로 전락하는 거예요? 분식집. 여러분, 처음에 우리 뼈해장국집 차렸다가 나중에 장사 안 되면 뭐합니까? 김치찌개도 팔고 내장탕도 팔고, 그죠? 그럼 나중에 뼈해장국집이 아니라, 그죠? 김치찌개집이 되고 내장탕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본질적인 목적,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김밥집을 찾을 때 김밥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막 해서 정말로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그런 김밥을 내가 딱 개발해냈다면은, 그죠? 그 김밥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겠지요. 그리고 그 김밥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은 그 김밥집으로 전국에서 몰려들겠지요. 그죠? 이게 이사야서 2장 말씀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덕교회의 부르심의 옷이 아주 잘 입혀질 때, 할렐루야.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에 탁월하구나. 할렐루야. 이게 될 때, 김밥집에 사람이 오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2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질 때 결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거예요. 오라, 저희가 여호와의 산이구나, 저희가 시온이구나,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것, 찬양의 가사처럼 평양에서 예루살렘 가자. 할렐루야.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이 예루살렘이었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어디에 재림하신다고요? 물론 인류적인 동시에 재림이긴 합니다. 근데 어디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 재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성경의 기록까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거기에 다시 감난산에 내가 다시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사야서 2장 말씀의 성취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될 때 열방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영적인 의미로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의미도 하지만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것을 봤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각 교회의 부르심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신덕교회를 부르심, 그 부르심의 옷이 신덕교회에 잘 입혀져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고, 할렐루야, 다듬어내야 되고, 왜냐면 그 옷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듬어내야죠. 체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살도 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그 옷이 잘 입힐 거 아니에요. 입어봤는데 좀 부자연스러우면 또 깎아내고, 할렐루야, 딱 입었는데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은 다시 또 깨끗하게 씻고, 할렐루야, 잘 씻고 잘 다듬어서 잘 옷을 입고 잘 치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잘 씻어지고 잘 다듬어져서 그 옷을 잘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멋들어지지 않는 영광을 드러낼 때, 오라, 저희가 여호와의 산이구나. 아멘. 그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부르심에 맞는 영적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으로 마치 새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끌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끌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의 옷을 잘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서 끝나세요. 아멘. 그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심겨진 씨앗, 하나님의 뜻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먼저 부르심을 입은 몸의 부르심과 영적 DNA가 같은 맞는 먼저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몸의 부르심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체계적으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할렐루야. 이 몸의 부르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수출할 수 있도록, 아멘. 누구든지 살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보면서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케팅을 잘해야지 장사가 잘 되잖아요. 홍보를 잘해야지 물건을 잘 팔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보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예요?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야지. 그래야지 마케팅하고 홍보했을 때 사기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와서 그 홍보, 그 이야기를 들은 대로 와서 봤더니 사실이네. 진짜네. 말보다 훨씬 낫네. 말은 그러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더 좋네. 더 끝내주네. 할렐루야. 아멘. 그 완벽한 제품 품질을 만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해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째라는 이 시간 동안 그 일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그 일을 했었고, 보이는 영역 가운데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시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고 아주 심플하고 내추럴하게, 할렐루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마치 완벽한 제품이 하나 출시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자 모습까지 그것까지 미리 다 생각하고 그 제품을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까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더 사용할 수 있고 이것까지도 다 준비하고 세팅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대역에 있을 때 비로소 이사야서 2장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일은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다음에 라고 미룰 수 없고 우리가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지금은 마지막 때, 급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 급하게 임하세요. 이 코로나를 보십시오. 그 불과 3개월 만에 10명 흔들어 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불과 한 일주일, 2주 만에 전 세계 코로나에서 퍼져나갔다니까요. 어쩌면은 미리 조사를 해줬지만 어쩌면 하루 이틀 사이 전 세계 다 터질지도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은 급하시다는 거예요. 급하시다는 거예요. 서서히 퍼진 게 아니라 이것이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에게 미루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는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 뛰어갈 때다. 할렐루야. 너는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뛸 때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이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서 걷고 뛰라.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다음에 내일 나중에 이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혁이한테 지난주에 우리 한가해하고 우리 기관이 주방 교육관 청소하면서 그 주방에 교육관에 붙여있는 현수막을 뛰셨어요. 청소하시다가. 네, 먼저 그의 나라와 뭐 하나님 나라와 뭐더라? 아니, 하나님 나라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누려라. 그죠? 모르시죠? 왠지 식당 벽에 붙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누려라. 연수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게 있었어? 땅만 보지 마시고 위를 보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걸 떨어뜨렸거든요. 그날 그랬어요. 이거 일단 오에 붙여라. 네 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붙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붙였어요. 그게 뭐예요? 미루는. 다음에, 이따가, 나중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복 받는 것도 나중에 받아. 장가하는 것도 나중에 80 먹어서 가. 나중에. 밥 먹는 것도 주여가 나중에 먹어. 할 일 다 하고 공부 다 하고 자기 전에 한 10분 동안 딱 밥 먹고 딱 자. 그냥. 하루 종일. 그럼 되잖아. 그죠? 밥 먹는 것도 미루는 거야. 내일로. 나 오늘 밥 먹을래. 내일 먹을래. 나 모레 먹을래. 이렇게 밀어보십시오. 세상에 뚱뚱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먹는 거는 그냥 열리 제쳐놓고서 그냥 오늘 당장 지금 빨리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라면 사준다고 그러면 막 그냥 나는 지금 막 다 필요 없어. 라면만 사주면 오케이야. 뭐 치킨, 피자, 고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컵라면 하나면 오케이다. 돈도 필요 없어. 옷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라면 하나면 오케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해. 아주 좋아. 내가 그래. 너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라면만 있어야. 라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나중에 유혹에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급해요. 급합니다. 그 부르심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세우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배오고 우리가 교회에서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잘 빨리 완성하고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들,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 교재들, 이런 막 아이디어 회의,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몸의 부르심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몸의 부르심을 빨리 잘 채우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의논하고 할렐루야.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가장 기쁜 삶과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 부르심 잘 세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몸의 부르심을 믿는 믿음의 근성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그 부르심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앞에 나가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 여기 깔고 여기 앉아. 할렐루야. 아멘. 여기 앉아. 여기 바닥에 믿음의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근력, 믿음의 근성을 가질 때 뭐를 위한? 그 부르심을 위한. 할렐루야. 이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근력, 믿음의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이 완성될 때까지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각자 나에게 맡겨진 포지션이 있다면은 나는 기도하는 중보자의 부르심이 있고 나는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섬김자의 부르심이 있다면은 그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근력과 근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본적인 그 몸의 부르심.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찬양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충분했다가 어떨 때는 다운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냥 넘쳐 흐를 정도로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넘쳐나서 그냥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을 정도로 아멘.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가마니를 들어도 사랑 가마니를 너끈히 들 수 있는 사람은 사랑 가마니 갖다 놔도 여유 있게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못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휴, 죽었다. 허리 끊어지겠구나. 아이고, 붙잡면서 막 그냥 아이고 이러잖아요. 막 소리내자. 그죠?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넉넉히 내쓰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죠? 아이고 하면 되지 뭐 이거 내가 할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했습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믿음의 근력을 키우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전부 다 용사들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돕는 자, 싸움을 잘하는 자.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움을 돕고 싸움을 잘하는 자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다윗과 함께 싸웠던 싸움을 잘하는 자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싸움꾼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영적 싸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력이 있어요. 아멘. 싸움도 해본 사람이 싸워요. 싸움 안 해본 사람은 싸움 못해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싸운다니까요. 싸움을 해본 사람이 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큰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싸움 근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의 근력을 키우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의 근성이 있어야 돼요.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싸우지,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치열한 큰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뭐에는 관심이 없냐면 싸우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싸우고자 하는 근성 자체가 없어요. 아주 감미롭고 아주 좋은 평안한 것만, 잔잔하고 평안한 것만 원하지, 그 평안함과 잔잔함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그 평안함과 잔잔함은 싸움에서 이기고 나야지만이 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서는 절대 영적인 평안함과 잔잔함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는 거죠.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이기고 나야지만이,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대기도 그렇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정말 잔잔하고 고요하잖아요. 그죠? 태풍 지나가고 나서 바다 보셨습니까?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강한 비바람이 파도가 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파도 치는 날이 개이고 나면은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잔잔할 수가 없어요. 그 넓은 바다가. 그 넓은 바다가 그렇게 고요하고 잔잔해지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강한 비바람과 폭풍과 파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싸움이 있어야지만이 큰 평안과 기쁨도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때에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 싸움에는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 결과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찬양이 그냥 속으로 묵상하는 찬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거룩한 생명의 땀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마음과 몸을 타치함받고 쉼을 얻는 것. 그냥 인간이 와서 몸과 마음을 쉼을 얻는 곳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쉼을 얻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쉼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평안해, 나는 이제 안전해 라고 스스로가 자기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평안함이 아니죠. 그 진정한 평안함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각자 개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공동체적인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의 영역은 첫째, 내 아들이고, 둘째, 교회고, 셋째, 교회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자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교회가, 공동체가 영적 싸움을 해봐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영혼의 쉼,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덕교회는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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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무엇보다 싸우고자 하는 근성을 길러야 돼요. 아멘. 싸움 딱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신덕교 성도님은 싸움 딱의 근성이 있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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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한테 싸우려고 도겨드는 거 보면은 싸움 딱의 근성은 있으세요. 대상이 사람이 돼서 문제가 되죠. 대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원수가 되십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싸움의 대상이 옆에 있는 동생, 형과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씩 주여가, 너의 싸움의 대상은 위협이 형이 아니라, 너의 싸움의 대상은 주여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원수가 돼야 돼. 아멘. 원수가. 거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싸움을 잘하고 내가 보니까 승리도 잘 내고, 그게 뭐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그죠? 이 거룩한 분노가 될지어다. 아멘. 거룩한 싸움이 될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분노가 있으면 딱지를 이렇게 돼요. 바로 그냥 한 몇 초도 안 가되니까 아주 빠르게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어. 숨 쉴 시간도 없어. 방어할 준비 시간도 없어. 그냥 딱 던지면 바로 탁 나와. 그냥 엄청 빠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즉시 그냥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늘 이게 싸울 수 있는 이게 한마디로 그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늘 준비 태세. 딱 준비한다고 하면 그냥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아멘. 이것이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도끼는 싸움에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 싸움의 근성을 다 기르셔야 합니다. 아멘. 그 대상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사람한테 싸움을 연습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 내 싸움의 근성이 있지? 그래, 사람한테 싸워. 그러지 마세요. 아멘. 그건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싸움의 근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의 근성을 잃어버리고 육적 싸움의 근성이 길러지기 시작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사람의 대상이 되지 말고 원수가 되십시오. 아멘. 사람한테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수한테 시험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요, 형제들한테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 형제들을 괴롭히는 원수들한테 시험해봐. 동생들, 형, 언니, 오빠, 누나들한테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한테 해보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공주님, 김공주님 아시겠습니까? 무슨 드라마 보냐? 사극 보냐? 미니시리즈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우리 은지와 두 형제. 은지와 쌍둥이 주말 드라마. 은지와 쌍둥이. 그죠? 막장 드라마. 밥 먹다가 이거 들어. 김새끼들이 그래서 한 대만 때리면 된대. 한 대만 때리면 된대. 아주 막장 동생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생들을 괴롭히는 원수들한테 하라고. 아멘. 들어온 그 말을 원수한테, 이 원수들 들어. 내가 니네 한 대만 때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싸움의 근성을 가지십시오. 이하면 큰 싸움할 수 있는 근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피의까지 싸우고자 한다면 죽을 각오로 싸운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싸움의 근성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근성, 싸움의 근성을 가지세요. 그래서 믿음의 근력, 더 나아가서 싸움의 근력을 주십시오. 영적 군사에게는 근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군사로서 첫 번째 어떤 근력? 믿음의 근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싸움의 근력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근성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 넉넉히 싸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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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저와 여러분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의 근력을 가집시다. 싸움의 근력을 가집시다. 믿음의 근성을 가지세요. 싸움의 근성을 가지십시오.